우리 이 시간 에스더 1장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차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었고,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기초를 파고, 그리고 방해가 일어나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십수년 지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외치고, 그들의 외침에 이제 다시 마음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다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 것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다 돌아와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정말 출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바벨론,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고, 지어진 것은 다리우스 히다페스 때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마라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죽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앞에 봤던 에스라 6장까지 읽고, 7장 에스라로 말미암아 2차 기환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시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앞에 이제 잔치하는 것은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서양 정보를 꿈꾸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 자금을 모으려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 중에 이제 왕비가 좀 못되게 굴어가지고 폐위를 시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서방 정복을 하게 되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다시 돌아와서 좀 심기일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부인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얻게 되는 부인이 바로 이 에스더죠. 에스더. 부인이 이제 이 부인이 아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 5년, 6년, 7년쯤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는 이미 보이지 않죠. 새로운 여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때 이제 이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당에 있었던 이야기로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연도로 나누면 굳이 크게 한 3번으로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이 에스더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한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는 성경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낙권으로 떼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66권이 전서예요, 전서. 그래서 앞에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서 그 다음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독립된 책처럼 보게 되어지면 오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도 하시고 또 깨닫기를 원하셔서 있었던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에스라 같은 분이 각성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포로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쯤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다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상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에 나누어 보게 되면 평소보다는 좀 빨리 마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염려가 돼요. 한번 맞들이면 계속 짧게 마쳐야 되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다 붙여보기에는 좀 분량이 또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반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상은 한 번에 연결해 보는 것이 제일 이해가 쉬워요. 이 일은, 그러니까 이 에스더 사건은 후대에 누가 기록한 것이 확실해요. 후대에 누가. 그래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나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누가 썼는지 저자는 아무도 기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자는 성령님이 확실할 텐데 기자가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주 확실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해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궁에서 이 즉위를 했다. 이 수산이라는 곳이 페르시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렇죠?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년 때부터 시작해서 12년 때까지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에로는 BC 486년쯤에 그렇게 즉위하게 되었고 465년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81년 되었어요. 3년쯤 지났으니까 483년쯤 되었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481년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게 되거든요. 왕이 된 지 3년에 그 모든 지방간과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 다 왕 앞에 이제 있게 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이 무려 180일 동안이나 368이니까 무려 6개월 동안, 반년 동안이나 잔치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왕에게 모든 127개 나라가 와서 인사를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전쟁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 잔치날이 지나고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해서도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백색녹색 천색 휘장들, 또 자색에 가는 배줄로서 대리석 기둥 은골이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아주 진설을 하고,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 대단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이제 자기 백성들하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꾸며서 이제 잔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술잔은 다 금으로 된 모양인데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은 각기 다 달랐고, 그리고 왕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주가 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데, 근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술 먹는데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좀 배워야 됩니다. 한국 사람 술 문화는 억지로 자꾸 먹여. 얘가 안 마시면 너 내 친구 아니다 하면서, 그런 친구 사귀지 맙시다. 나도 친구 안 해. 그러고 말아야지. 아주 못되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2500년 전에 페르시아 나라만 해도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국이죠. 법도가 있고 억지로 먹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말 한국 사람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었는데, 저도 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들어갔는데 동아리 활동할 때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게 내 일이냐? 왜 나한테 물어보자? 그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안 마시기도 어렵고 마시기도 어렵고, 직장 가면 더 하죠, 그렇죠? 정수 못 받을까봐 안 마신다 말도 못하고. 그 참 너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2500년 전에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풍부해도.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을 한 것이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다. 이 정도 분위기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127개 나라도 넉넉히 그렇게 감당하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좁은 사람들은 그 큰일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할 때 마음이 좀 너그럽고 넓어야 돼요. 한편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7일쯤 되었을 때 왕이 중이 일어나서 이제 끝날 때가 되었으니까 어전대시 무후만과 또 이 비스다와 또 이 하르보나와 또 이 빅다와 아박다와 이 세달과 또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합니다. 이 7사람들이 왕을 모시는 모사 또는 박사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 왕의 친구 같은 그런 인물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7사람을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그 왕후의 이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또 그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마지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왜냐하면 왕은 트로피처럼 부인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예쁜 사람을 입으로 부인을 얻어. 왜냐하면 어차피 부인이 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빨래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트로피를 얻는 것처럼 최고의 모델 중에 부인을 삼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부인도 그런 게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왕후도 내가 남대하면 콧대가 높아가서 안 가요. 또 왕이 부르는데 왕이 그거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그때 한번 와줘야 되는데 또 이 부인이 안 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왕이 진노를 하고 마음속에 아주 불붙듯 합니다. 괘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왕이 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그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그 7지방간 곧 기르스나와 이 세달과 아다마다와 또 이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 또 무부간 이런 사람들이었죠. 왕후 와스디가 이 내시가 전하는 그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한다면 어떻게 처치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기 부인 처치해야 되겠죠. 그때 무부간이 그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후 이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잔치 자리에 좀 나와주시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공적인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이거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본이 될 만한 일이 되는데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마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가정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왕후의 행위의 그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도 전파된다면 그 여인들도 그들의 그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그 귀부인들이 왕후의 그 행위를 듣고서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멸시하면 남편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안이 엉망진창되고 집안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인데.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하죠.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그 법률에 기록을 내서 변기함이 없게 그렇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왕이 지방관들이 한 그 말을 옳게 여겼고 그래서 왕이 무관의 말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모든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과 지방관들이. 각 지방 각 백성이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그 남편이 자기의 그 집을 주관하게 이렇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후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났는데 왕이 되고서는 한 7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1장과 2장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방 정복을 하러 갔다가 테르모필레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크게 오히려 패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와서 분위기를 좀 반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왕후를 좀 뽑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노가 그치게 되었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가지고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그 넷이 해계의 그 손에 맡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그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했고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때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름을 보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마르둑가이, 마르둑 신의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에스더 하는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기한테 잡혀온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바벨론이 통치할 때 또 페르시아 통치할 때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이 모르드게가 그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그 포로로 잡혀올 때 잡혀온 사람 아닌가 뭐 그렇게 봐요. 그럼 나이가 100살이 넘거든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도동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중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며 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함께 그렇게 사로잡혀 왔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2차 포로 때 함께 잡혀왔다면 나이가 아마도 너무 많은 거예요. 실상은 그 모르드게의 그 조상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르드게의 선조도 그때 2차 포로 때 잡혀왔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그 삼촌이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에스더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그 부모나 또는 에스더의 그 삼촌 같으면 그 2차 포로 때 잡혀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봅시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고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헤게의 그 수하에 나갈 때 그 에스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유를 주관하는 그 헤게 수하에 속하게 되는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면서 또 이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의 그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는데,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이 늘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그 에스라서를 이제 읽어볼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수에로 때도 아닥사사 때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또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 당시로서는 페르시아는 종족을 특별히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력 위주의 사회죠. 그 인종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중용을 해요. 그 엘리트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종으로 엘리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으면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죠. 11절 이어봅시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이 왕래를 하며 에스의 그 안부와 또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는데, 처녀마다 그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가기 전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이나 행하게 되고,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한을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을 한번 만나려면 1년 동안 치장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왕에게 이제 나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 다 주었는데,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그렇게 합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이제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그 주관하는 그 넷이 사스가스의 그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거기 뭐 어른들은 다 알만하겠죠.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이제 둘째 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갔다가 아침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다시 부르면 그 다음 또 갈 수 있는데, 안 부르면 안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했던 그 에스더가 차례대로 그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한 그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이런 거 보면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것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헤게라는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그 전문가가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딱 꾸며주니까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딴 여자들은 아마 뭐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요 다른 것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꾸며줬는데 얼마나 돋보이고 예쁘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헤게도 참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 에스더가 이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잔뜩 자기를 꾸며서 돋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스스로가 돋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이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었고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 아시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486년부터 통치를 했으니까 7년 지났으니까
479년쯤 되었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죠. 다 빚입니다. 그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는데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고 모든 지방관과 또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그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왕후를 뽑고 간택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자주 처녀를 모아가지고 또 왕에게 들여놓고 왕후를 또 삼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로몬만 해도 부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나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니까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었다 할지만 오래 못 갑니다. 또 처녀를 모으고 있는데 뭐. 가끔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기보다는 새로운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를. 그래서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어떤 여인들을 구하고 찾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윤리를 따라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딴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존재니까요. 처녀들을 다시 이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모르드게의 그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그때에 그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이 빅단이라는 사람 또 테레스라는 두 사람이 원한을 왕에게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워낙 그 왕궁 앞에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그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게 되었고, 조사해보고는 실증을 얻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지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왕이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서 생명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정사가 바빴는지 아무런 은택을 베푸지 못하고 기록만 남아있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또 왕궁일지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책이거든요. 게다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적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루에도 두루마리가 몇 개씩이 나오는 거예요. 왕궁일지라는 것이.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차곡차곡 이제 또 이 일지를 쟁여놓는 그 도서관에 쌓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 후에 이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그 지위를 높여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고, 대궐문에 있는 그 왕의 모든 신하들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라. 대궐문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그렇게 하고 날마다 그 하만에게 좀 절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그 외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후니까. 그러니까 참 이 모르드게는 뒷배가 또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모르드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그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했고,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 하고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모르드게의 그 민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요 다 멸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실상은 거기 남아있으면 또 어떤 위기가 또 다시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지 않고 다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큰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벌써 이제 5년이 지난 것이죠, 그렇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곧 이산을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째 달, 곧 이 아달월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지금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고 있는데 그 법률이,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또 이제 해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율례와 법도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 왕에게 무익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 내려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면서 왕 입장에서는 돈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에 지금 몇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한 입장인데 하만이 또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은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도 빼어가지고 유대인의 그 대적 곧 아각 사람 그 함므다드의 아들 하만에게 주면서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그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수집되었고 하만의 그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그 관리와 각 민족의 그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주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게 되었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을 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그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하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욕절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급히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었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고 수산성은 참 어지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다면서 시끄럽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 그 이방인에게 무릎 꿇는 것,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참 모르드게 입장도 그렇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자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입니다. 왕의 그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게 되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또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는 거예요. 한편 이제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잘 몰랐던 모양인데 그러나 이 왕궁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모르드게 소식은 또 다 듣고 있으니까 에스더의 그 시녀와 또 이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게 되고 그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옷 갈아입어야 또 만날 수 있는데 베옷 입고는 왕궁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에스더가 못 만난 지 좀 된 모양이죠. 모르드게가 그러나 그 옷을 받지 아니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좀 알아보라, 그렇게 했는데 하닥이 이 대궐 문 앞 이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이 바치기로 한 그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은 1만 달란트, 그 보통
액수가 아닌 것이거든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공에서 내렸던 조도 초본을 하닥에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을 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또 얘기를 하죠.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좀 전해라 하면서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 아니냐.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인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왕을 만나지도 못했다 하면서 그냥 왕이 부인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래도 그 중에 또 에스더를 조금 총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근데 30일 한 달 동안이나 못 만났어요. 이어봅시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희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누가 알겠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길을 또 내시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그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왕에게 나아갔는데 규를 안 내밀면 죽는 것이거든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걸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의라 그러거든요. 그게 왜 의가 되느냐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금식하는 일은 없어요 원래. 금식이라는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금식은 원래부터가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금식의 개념이었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슬퍼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이런 게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이 3대 의에 원래 속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는 자기 욕심을 들어달라고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구제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제 이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했고 3일이 되었을 때 그 에스더가 왕후의 그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섰고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아마 3일 금식했던 게 신의 한 수 아니었겠는가. 살이 쏙 빠지면서 보조개가 쏙 들어가면서 눈이 쏙 듬뿍 파이면 더 예뻐 보이지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 여하튼 뭐 3일 굶고 만나니까 왕의 눈에 쏙 든 거예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뭐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그냥 해보는 말이겠죠, 그죠? 이때 절반 주세요. 그러면 잘립니다,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소원을 얘기하라. 내가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저녁 식사 같이 하시자 하면서 그 왕의 애를 태우는 거죠. 원래 왕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오늘 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 이제 같이 하룻밤 자는 건데
그런데 에스더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인으로서 왕 자기 남편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만을 좀 데려오시라면서 하만을 챙기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풀어던 잔치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얘기하죠. 그대의 소청이 대체 뭐냐? 그대의 그 요구가 뭐냐?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의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그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면서 내일 또 한 번 더 식사에 오시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밀당이죠, 그렇죠? 왕의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마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 겁니다, 밤새도록. 한편 그날이 하만이요 마음이 너무 기뻐.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이 지금 총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에스더가 자기만 특별히 집어가지고 왕하고 단 둘이 초대를 했으니까 하만이 너무 기쁜 거죠. 즐거이 나오는데 또 모르드게가 마침 대궐 문에 있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보고 매우 노합니다. 그러나 참고 집에 들어와 사람 보내어서 그의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서 자기의 그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서 또 하만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저는 모르드게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쯤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서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 그렇게 하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 당일 이야기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요, 왕이. 그래서 명령했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하면서 왕궁일지 원래 읽어보면 안 되는데 게다가 왕궁일지가 매일 몇 개씩 나오니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것 하나를 집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앞에 읽혔는데 그 속에 마침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의 생명을 살려준 일이 있다는데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그리고 무슨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관작을. 그렇게 했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매야? 그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란 거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날이 밝아오는 중이었고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서 왕궁 바깥뜰에 이르게 됩니다. 측근 신하들이 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그렇게 하니 왕이 말하죠.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했고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냐. 하만이 스스로 착각을 하죠.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나 외에 누구리요 하면서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그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그 말과 머리에 쓰시는 그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하게 하소서 하면서 평소 자기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이 사람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왕의 그 버금수리를 타고 카프레이드 한번 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 그냥. 그거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왕이 하만에게 얘기한 거죠. 하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제일 잘 알 테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 왕이 하만에게 말하되 너는 너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너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도록 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만이 졸지에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는 그 말을 태우고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자기가 그 말꼬비를 잡고 그리고는 선포하게 된 것이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했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게 되고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일 그 아내 세레스와 또 모든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그중 지혜로운 자 그 아내 세레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일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간다. 이때는 뭐 왕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뒤집어지는 시대니까요.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릴 거다 하고 이렇게 서로 또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말이 그치도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 데리고 에서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 같은 책은 우리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스토리고 그 스토리 자체가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읽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다가 다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면 여전히 거기 남아있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끝까지 이제 안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뒷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마음을 정리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는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2, 3분 정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씻으며 기도할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